6월 22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19절입니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여러분이 모두 방언으로 말할 수 있기를 내가 바랍니다마는 그보다도 예언할 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방언을 누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끼치게 해주지 않으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이 더 훌륭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을 전하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이 없는 악기도 각각 음색이 다른 소리를 내지 않으면 피리를 부는 것인지 수금을 타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또 나팔이 분명하지 않은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방언을 사용하기 때문에 분명한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남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국 여러분은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뜻이 없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나는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딴 세상 사람이 되고 그도 나에게 딴 세상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성령의 은사를 갈구하는 사람들이니 교회에 덕을 끼치도록 그 은사를 더욱 넘치게 받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므로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그것을 통역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영으로 찬미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 찬미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대가 영으로만 감사드리면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듣지 못하므로 어떻게 그 감사기도에 아멘 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대가 훌륭하게 감사기도를 드린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덕이 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방언을 말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나는 방언으로 만마디 말을 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하여 나의 깨친 마음으로 교회에서 5마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시는 말씀 붙들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힘있게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은사는 경쟁의 도구가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그 모든 은사 위에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 소음에 불과하고 사랑이 없는 능력은 아무 유익이 없으며 사랑이 없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12장과 13장의 결론을 실제 교회 생활에 적용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능력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그들에게는 방언의 은사가 있었는데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신비로운 체험, 특별한 영적 경험,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영성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계속해서 같은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교회를 세우는 것인가 반복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반복되는 핵심 단어가 무엇입니까? 덕을 끼치는가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가를 묻는 겁니다. 덕을 끼치는가? 덕을 끼치는가? 바울은 은사의 크기를 말하지 않습니다. 은사의 목적을 말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놀라게 하고 정말 신비로워 보이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한 가지를 분명하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자신을 만족시키는가 아니면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덕을 끼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3절 그리고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5절 또 12절 여러 군데의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덕을 끼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덕을 끼친다는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덕을 끼치는 그 목적, 덕을 끼치는 그 까닭은 바로 낙심한 사람을 일으키고 상처받은 사람을 회복시키고 흔들리는 사람을 붙들어 주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 바로 덕을 끼친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움이 있고 덕을 끼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그 있는 자리에서 덕을 끼치는 삶, 특별히 교회에 덕을 끼치는 그런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조금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방언보다 예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방언보다 예언. 이것이 우리에게 쉽지 않지만 사실은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방언을 사용하기 때문에 분명한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남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국 여러분은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방언보다 예언을 이야기하는 그 첫 번째로 방언에 대한 말씀이 9절인데요. 이 방언에 대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이 방언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알아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포인트는 그러므로 방언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이해하고 알아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나 나는 방언으로 만마디 말을 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하여 나의 깨친 마음으로 교회에서 5마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신비함을 강조하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뭔가 특별한 체험, 특별한 능력, 남들 가지지 않은 은사, 남들이 누리지 못한 그런 영적 체험,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신비함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서로 간의 소통, 하나님과의 소통, 이해할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소통.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때때마다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들의 방식으로 주님은 늘 말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아듣지 못하는, 서로 같은 말을 쓰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집단, 그 무리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당신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고 있다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도 내가 방언을 말하는 것을 자기는 기쁘게 여긴다고 말하였습니다. 즉, 방언을 말하는 것이 틀리거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방언을 하실 수 있다면 열심으로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방언의 이 문제는 공예배 때 사용하면서, 대표 기도자로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함으로써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그 분열과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파워가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지, 내가 얼마나 당신들보다 잘났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이해시키시고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그 삶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다가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뭔가 신비하고 특별한 그런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나의 의로, 나의 자랑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눈을 맞추고 자세를 낮춰서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내가 받은 말씀, 내가 경험한 은혜, 나에게 오신 하나님을 어떻게든 그들의 언어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더 크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공동체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의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무엇이 가장 먼저 나옵니까?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왜요? 13장 마지막 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으뜸은 사랑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사랑이 으뜸이라 말씀하면서 그것에 연결하여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즉, 이 공동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왜 교회의 덕을 끼쳐야 합니까? 사랑 때문이에요. 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해야 됩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왜 자기만의 영적 만족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왜 언제나 자기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그를 높여야 됩니까? 사랑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그렇게 사셨기에 우리에게 사랑을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를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길이라 가르쳐 주고 계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나를 드러내기보다 교회를 세우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는 덕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눈을 맞추고 자세를 낮추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 무엇 때문에?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는 방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은사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예언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삶의 방향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고 자신의 영성을 보여주고 싶었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 거두고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라고, 나를 드러내지 말고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설교를 할 때도, 봉사를 할 때도, 기도를 할 때도, 직분을 감당할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찬양을 드릴 때도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나를 드러내는가, 교회를 세우는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삶의 하나하나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삶, 성숙한 신앙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묵상으로 나아가실 때에 나는 신앙생활 속에서 나를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나의 말과 행동은 공동체의 권면과 위로를 주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세우기 원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우리 이러한 질문을 붙들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함께 결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드러내기보다 교회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오늘 아침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교회의 한 지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세우기보다 자신을 드러내고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자신의 만족을 추구했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은사와 모든 신앙의 목적이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데 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권면이, 우리의 위로가, 또 우리의 섬김이 공동체를 세우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누군가를 낙심시키는 말보다 세워주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판단보다 품어주며 비판보다 격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세우며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 찬송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